6월달에 신조어가 하도 많이 나서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시죠? 또 하나 새로운 단어를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구 용량 초과의 날.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소비하는 양을 비교했을 때 소비하는 자원의 총량이 생산하는 총량을 넘어서는 시점, 바로 그 시점을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년 동안 지구가 생산하는 모든 자원의 양이 365톤이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매일 우리가 1톤씩의 자원을 사용해야 되지요. 근데 사람들이 1톤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매일매일 1톤이 넘는 자원을 사용하다 보면 365톤이 1년 동안 다 쓰지 못하고 어떤 시점에서 다 떨어지겠죠. 바로 그 생산된 모든 자원의 양이 떨어지고 그 뒤부터는 어떻게 적자된 자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요 날짜, 요 생산된 양이 다 떨어지고 우리 뒤의 세대, 자녀들의 세대 혹은 후세대들이 쓸 걸 끌어다 쓰는 시점이 바로 지구 용량이 초과되는 날이다.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1990년도에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은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4일 정도를 적자로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 10년 뒤인 2000년에는 11월 1일로 한 2달 정도 적자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2010년에는 8월 21일, 그러니까 거의 4개월하고도 열흘 정도를 적자로 살았던 것이지요. 2011년에는 지구촌에 불어닥친 그 금융위기, 경제악화로 인해서 9월 27일로 이 용량 초과의 날이 좀 뒤로 후퇴했습니다만은 다시 2013년에는 8월 20일로 앞당겨졌고요. 그로부터 5년 뒤인 작년에는 8월 1일이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년에 거의 한 몇 개월입니까? 7월 달에 12월, 5개월 가까이를 적자로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소비하고 살았을까를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4월 16일에 우리나라에게 할당된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하고 그 이후로 다 적자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많은 자원들을 소모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국토에 어느 정도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남한 땅의 8.3배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 이만한 자원들을 소비하고 살아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소모하며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이 지구 용량 초과의 날에서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생태 발자국 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태 발자국 수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탄소 배출량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원을 소모했을 때 그 자원을 소모하고 난 뒤에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측정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전 세계의 105위에 해당합니다. 작은 땅이죠. 그런데 이 105위에 해당하는 국토에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구를 전 세계 인구에 비례해 보면 0.7%에 해당되어지는 인구입니다. 남한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0.7%의 인구가 배출하는 탄소의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배출한 양의 1.7%를 배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 세계에 배출되는 탄소 양의 8위에 해당하는 8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얼마나 많은 이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들, 우리처럼 살면서 탄소를 배출하면 이것을 지구가 다 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구의 바다나 숲들이 이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구가 커야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지구의 3.3배 정도의 크기가 돼야 안전한 생태계가 유지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많은 자원의 소모와 탄소의 배출이 결국은 우리의 건강한 환경들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 많은 자원의 소모와 탄소 배출량, 누가 가장 많이 자원을 소모하고 또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개인들과 기업들과 국가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은 탄소를 또 가장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탄소를 배출할까요? 예? 개인과 기업과 국가 어디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소모하겠습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답을 잘 못하시는 거 보니까 찔려서 못하시는 건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못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개인들이 가장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그래요. 개인들이 소모하고 배출하는 자원과 탄소의 양은 70%가량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24%,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게 한 6% 정도 되는데요. 자, 그럼 개인적인 차원이나 가정적인 차원에서 가장 많이 소모하는 자원은 무엇일까요? 어떤 자원을 가장 많이 소모할까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모하는 자원이 바로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물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먹지 않고 버리는, 그러니까 만드는 음식의 양이 전 세계 자원의 23%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23%의 음식물 자원 중에서 그냥 버리는 게 30%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집에서 음식 많이 만드시죠? 이제는 좀 음식물들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환경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이 소모하는 자원이 뭐냐면 에너지 자원인데요. 이 에너지 자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자동차 연료입니다. 각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통해서 소모하는 연료의 양이 전 세계 자원의 1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물과 이 휘발유 두 개만 합하면 대략 얼마 정도의 자원이 되는가 하면 37%, 전체 자원의 거의 40% 가까운 자원들이 소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의 소모를 줄이고 또 탄소 배출을 줄여서 건강한 환경, 녹색 환경을 만들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친환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장했는데요. 이제는 친환경이라는 걸 넘어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필환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은 절대적인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린 서바이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녹색 환경이 결국 생명이다, 생존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정말로 녹색 환경, 건강한 자연 환경을 유지해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면서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영적 환경을 만드는 일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 2월달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 자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자, 2019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적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정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첫 번째 주일에는 내 영적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영적 컨슈머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우리 과거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영적인 사건들을 돌이켜서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얻어진 영적 교훈이나 깨달음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영적 뉴트로의 삶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내 영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영적 스타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환경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환경이 되어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환경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생 가족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만드시고 또 그 건강한 환경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환경을 만들거나 또 그 영적으로 건강한 삶의 환경에 머물기 위해서는 꼭 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환경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피곤한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잠시 들렀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에 집중된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 3차 전도여행 때는 세워진 교회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도 역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2차 전도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셔서 마지막에 이 드로아에서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에 해당하는 마게도니아 도성으로 넘어갔던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와서 이제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면서 그 3층이나 되는 높이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나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두고라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을 보니까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보통 15세 이상에서 24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호칭할 때 부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보면 또 이 유두고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 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절에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청년이라 그렇게 표현을 역시 해석해 놓고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 파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8살에서 14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어린 소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청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한 그런 어정쩡한 나이였을 것으로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15세에서 한 17세 정도 사이에 있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이기보다는 청소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하겠지요. 자, 그리고 이 유두고라는 사람의 이름, 그 뜻은 뭐냐면 복이 있다, 복되다, 다행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당시에 그 신분계층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특별히 어렵게 살아가는 하층민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소년 혹은 청년이 이제 당시 하층민의 모든 청소년이나 청년들, 건강한 청년들이 그러했듯이 아마 하루 종일 열심히 나가서 어떤 일을 했든지 일을 하고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린 상태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찾아 나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보면은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에게는 영적인 갈망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난 뒤에 저녁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우리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옵시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저녁 예배를 없애고 우리 금요일 심야기도를 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저녁 예배를 폐쇄한 이유가 뭐냐면 수요일날 출근하시고 이제 수요일날 출근했다가 퇴근하셔서 돌아오시면 보통 한 7시 반 8시 되는데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피곤해서 못 나갑니다. 내일 출근할까 생각하니까 힘듭니다. 사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르신들만 이제 일하지 않는 어르신들만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시는데 그도 추워지면 나오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예배보다는 금요일 심야기도 기도하는 일에 좀 집중해서 주말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제 수요일 예배를 사실은 좀 폐하고 금요일 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이 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믿음도 있고 영적 갈망도 있었던 그런 참으로 좋은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루 종일 힘들고 바쁘게 살았던 이 유두고는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자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 육체적인 고단함 때문에 영적인 자리에 집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에 그의 영적인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적인 자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육체적인 고단함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경고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런 권면의 배경에는 베드로 자신의 신앙적 경험과 관련이 있었던 것임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사단이 밀가부로 너희들을 까불고 또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하여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권면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문제는 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버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의 경고대로 그들이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다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자신이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했지만 주님의 경고대로 그는
가이바의 뜰에서 신문받는 예수님을 뒤쫓다가 멀찍이 뒤쫓다가 그 계집종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평생 영적으로 부끄러운 그런 삶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으로 부끄러운 삶의 자리, 그 경험을 가졌던 베드로는 이제 자신과 같은 그러한 실수, 그런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그리고 그 영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 영적인 일들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영적인 일에 집중하시고 영적인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뻐하십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육체적 고단함과 피곤함 때문에 영적인 자리에 머무르고 영적인 일에 집중되어 있는 일들을 참으로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파송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신 사명과 직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분명히 세상 속에서 머물며 살아갑니다. 또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자리, 영적인 환경을 떠나거나 그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존의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이 세상적으로 피곤함을 주는 그런 육체적인 일들, 세상적인 일들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영적 지혜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일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 오게 되는가 하면 영적 생명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우리가 육체적 고단함 혹은 피곤함을 통해서 영적인 자리를 벗어나고 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일,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되지 못할 때 오는 그러한 위험, 위기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죄송합니다.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든가 혹은 이 중동 지역의 가옥 구조들을 보면 보통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3층은 다락방으로 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공간을 굉장히 넓게 만들었습니다. 전 가족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 3층이 비교적 넓은 공간이고요. 또 이 3층에 창들을 내어서 이 바람, 공기의 유통에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아마 그런 것처럼 이 3층 다락방이면 공간이 비교적 넓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다음 날이면 떠나게 되어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는 그 하나님 말씀에 갈급했던 많은 두로아 교회 성도들이 그 넓지만 그 다락방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조금 전에 읽었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등불도 많이 켜놓은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자리인 그 다락방이 어떤 환경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또 이 등불이 타는 그 기름을 통해서 많은 산소들이 소모가 되었으니까 아마 산소가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더운 공기가 내려오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자꾸 하품도 나고 졸음이 오게 되잖아요.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열기 또 등불에서 나오는 그 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후덥지근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두보는 아마 공기도 좀 잘 통하고 좀 시원한 공기가 유입되어지는 창틀에 앉아 있으면 내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좀 수월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창틀에 앉아 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창틀이 영적인 자리는 절대로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창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묻고 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와는 멀찍이 떨어진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눈에 보기에는 이 자리가 영적으로 좋은 자리이고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처럼 보여졌던 그 창틀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벗어난 자리였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유두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사람, 구약에서 롯이라고 하는 인물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0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그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분가시키기로 결정을 하면서 롯에게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먼저 거주할 땅을 선택해라, 그렇게 선택권을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롯이 눈을 들어서 이 가나안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소알 땅이었어요. 이 소알 땅을 보니까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말은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풍성해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푸른 초지가 발달해 있고 그래서 정말로 축복의 땅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롯이 이 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키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롯이 볼 때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자리로 선택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죄악이 반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바로 그런 자리를 그는 선택했다, 그런 말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살펴보면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소알 땅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초지가 있고 넉넉하고 기름져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보면 정말로 척박해 보이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땅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이었고 은혜를 주시는 자리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자리를 보면 이 유두보에서 그 유두보에게서 볼 수 있듯이 영적인 자리가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산소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게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자리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 항상 불편해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살기가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들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자리이고 영적인 환경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고 졸아서 영적인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이 뭐냐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롯의 경우도 그렇고 유두고의 경우도 그렇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디가 축복의 자리인지, 어디가 은혜의 자리인지, 어디가 영적인 환경이고 영적인 자리인지, 어디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분별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자리가 아닌 멸망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사망의 자리로 그들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유두고가 앉아있는 창틀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자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걸터 앉아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걸터 앉아 있다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인데요, 어떤 해석이냐면 창틀이 있으면 다리 하나는 어떻게 해요? 창 바깥으로, 다리 하나는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놓고 앉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몸의 앞부분은 사도 바울,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지만 뒤는 어떻게 해요? 창밖, 세상을 향해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어떠한 해석을 택하든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야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면 세상, 하나님이면 하나님, 영적인 것이면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면 육적인 것, 그것을 분명하게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정쩡하게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래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뜨겁게 신앙생활 하든지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버려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경우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는 것 역시 뭐예요? 사실은 뜨거운 하나님의 영적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차가워져서 세상 가운데 머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하나님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분명한 영적 구분이 있어져야 해요.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환경, 영적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머무르지 않아야 할 자리에 적당히 발거쳐 놓고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 놓여지면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경고가 들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창틀에 걸터 앉은 유두고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딱 앉자마자 잠이 든 게 아니고 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졸기 시작한 것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졸면서 눈이 감기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내가 정말로 잠이 들어서 떨어지면 큰일 난다, 다친다, 죽는다, 이거 이미 경고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정말로 피곤이 몰려오면 눈이 깜빡거리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멍한 상태가 되어지면 아 이거 큰일 난다, 쉬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쉬지 않으면 결국 큰 사고가 날 수 있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창틀에 걸터 앉아서 졸기 시작했다면 이미 위기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유두고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있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고 말았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무르지 않아야 될 자리에 적당히 발 걸치고 있다 보면 영적 생명력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일에 집중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적당히 걸치고 있는 그 세상 것 때문에 내 영적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영적 환경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환경,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적당히 발걸치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들 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절대주의로 영적 환경,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최우선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일들이 최우선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위기, 영적 생명을 잃는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직 안 죽었다,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진 것을 일으켜보니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죽었다고 판명한 것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의사였어요.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이미 그는 생명이 끊어졌어요. 죽었다는 의학적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야, 아직 생명이 있어,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영적 생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명의 자리로, 영적인 자리로, 영적 환경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안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약성경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안고 기도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생명을 다시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고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자리가 바로 어딘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 회복, 영적 생명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한 영적 환경은 그래서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일에 집중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환경에 머무는 것이 늘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에 머무는 시간보다, 영적인 자리에 머무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 또 피곤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영적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위기로, 영적 생명의 고단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적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영적인 일에, 영적인 환경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